오늘은 2019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끝이라는 의미고, 이 말은 성경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종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권세를 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일생이 마치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종말을 맞을 것이지만, 끝을 맞을 것이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혹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오시는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그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은 곳에 말구유에 고요히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어떨 것인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늘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 것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쭉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날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때처럼 예수님의 초림처럼 조용히 낮은 곳에, 마구간 같은 곳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곳에 몇몇만 경배하는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그날 천사들을 동원해서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의 권력, 세상의 모든 권세, 명예, 이런 세상의 왕자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며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양의 반열에 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염소의 반열에 선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줄 것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만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양이냐 염소냐 이 반열의 심판으로 갈림받는 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 날 강해 시간을 통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분명히 당연히 우리는 양의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당황스럽게도 오늘 재림의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양의 반열, 염소의 반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말씀을 본 사람들은 다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날, 제가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라 그랬는데, 오늘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양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지금 이 답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미리 제가 언지를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니까 올 한 해도 참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올 한 해도 참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데 올 한 해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해서 한참 근데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인사는 했는데 정말 잘 사셨습니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잘 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신다 생각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을 제가 물어볼게요. 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염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양의 자리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자신 있게 양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라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에게 그 뒤에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가 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34절에 보면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심판주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주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렀을까? 41절 말씀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라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요 라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요 라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받은 자리와 저주를 받은 자리, 이거를 지금 심판주가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5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줄일 때 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줄이고 있는 주님께 작은 먹을 양식을 주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와서 나에게 작은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안 줬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쌩 깠다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굶주리고 계시는데 못 본 척하고 고개를 싹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다고 들은 복이 있는 자들, 양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37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 굶주릴 때 주님께 먹을 걸 줬어요? 주님 목마르실 때 언제 제가 주님 마시라고 물 한 잔 떠다 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내가 언제 주님께서 와가지고 줄이실 때, 목마를 때, 여기 주님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거기 계신지도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자리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대답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있고 싶습니까? 저주받은 자에 있고 싶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복받은 자리에 있고 싶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마지막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또 복받은 자들이여라고 칭찬받은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끝이 오는 심판의 날,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구나. 영원히 끝나는 종말인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형벌받는 자리에 처할 자들이 있는데, 저주받은 자, 복받은 자, 이 갈림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나에게 작은 것 하나 주었구나. 그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 축복의 자리, 양의 자리에 가는 것은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행할 때 그 내가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한 것, 그 행위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이 단순히 지금 주님께서 강조해서 얘기하신 이것만 가지고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죄인인데,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자 조금 도왔다고 그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면 주님 우리가 잘 섬기지 않아도 그냥 옆에 가난한 사람들 잘 도우면 되지,
사회주의자들 또 주변에 이렇게 막 노동자 운동하고 뭐 민중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 없어도 돼. 신앙생활 필요 없어. 가난한 자 돌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군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 선함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대한 말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뒤이어서 26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5장까지만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25장 뒤에 26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케 하시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권세 잡은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세요. 26장 넘어가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누가? 당시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들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자 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여기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말을 꺼낸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는 회계라, 돈계를 맡아서, 사실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래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 그룹에서 돈계를 맡아가지고 늘 그걸 갖고 다니면서 슬금슬금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비싼 거를 그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이거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잘 썼어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지적해서 얘기하냐면 그는 도적이라 더 많은 것을 훔쳐가려고 이미 그 마음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생각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금방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에 보면 그 행위가 참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거야? 아니면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정말 이분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셔요. 우리가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을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왕과는 다른 진짜 왕 중의 왕,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주일이 만들어진 배경을,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전역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폐해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오고 많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전쟁 후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막 하는데, 그때 유럽 전역에 아주 특이한 정치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뭐냐면,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회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독재자들이 유럽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1922년에 정권을 잡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파시즘 정당을 세웠어요. 파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파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파쇼라는 단어는 묵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 개개인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 국가 여기를 위해서는 개인도 다 희생하고 막 다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거 다 억압하고 독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잘 살아야지, 경제 성장, 습지를 개간하고 공공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모든 정당들도 다 폐쇄하고 파시즘 정당만 세워놓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막 국가라는 이름으로 전체주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솔리니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야,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독재하더라도 뭐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도 되어졌던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약간 이와 비슷해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불도저처럼 막 밀어버리는 독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무솔리니는 당시에 이탈리아에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고 통치자라는 호칭인 두체라는 칭호를 자기 자신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최고 통치자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최고 통치자, 두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무솔리니가 사용한 공식적인 칭호를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칭호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식적인 칭호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수반이자 파시즘의 두체이며 제국의 설립자이신 불세출의 무솔리니. 자기를 그렇게 호칭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통치자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패배국이었던 독일은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히틀러를 중심으로 나치즘이라는 국가주의가 만들어지고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나치즘이 정말 열광적으로 독일 전역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이 가진 세상의 왕의 통치와 권력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손에 잡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들로 세상은 등장하잖아요. 결국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다음에 나치즘의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사로잡힌 일본들, 이 세 나라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꿈꾸던 것은 개인 다 필요 없어요. 국가가 최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통치하고, 이게 세상 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들은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더 많은 억압을 가지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 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잡으면, 세상에 힘을 가지면 이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고, 어떤 아들은 왕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단창을 던지고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는 여전히 은혜로 평강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기회를 주고 이루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져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은 오늘 31절 말씀처럼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분류에 서 있느냐, 염소의 분류에 서 있느냐,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이냐.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곳에 주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은 바라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주일도 안 빼주고 교회에 나왔고 주님께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예물 드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래?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내가 광양대광교회 목사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 찾으면서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대광교회 장로라는 직책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날마다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는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 한 해도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 고개 돌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제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돌보는 작은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태중의 귀한 아이, 귀한 것을 생각하며 돌보고 섬긴 임산부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잠깐 가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두 분이 조그만 아기를 하나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랑 조금 엘리베이터에 타면 막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괜히. 저는 반가운데. 근데 이 두 이주 여성들이 탔는데 제가 그분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아기도 너무 이쁘고요. 그 젊은 이주 여성 두 분이 같이 탔는데 보니까 한 분은 빨간색 아우자이를 입었어요. 한 분은 파란색 아우자이를 입었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임이 지금 있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중에도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쁜 옷, 고향 생각나는 그 베트남 옷을 챙겨 입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온 그 젊은 이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고국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낯선 땅, 낯선 나라에서 지내는 그 이주 여성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돌보는 작은 손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앉혀놓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선생님도 아닌데 앉혀놓고 이건 기억이에요, 이건 니은이에요. 뭐 한글 가르쳐주고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작은 마음들을 나누는 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 가느라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기 아름다운 가게 앞에를 쭉 이제 지나다니곤 하는데, 며칠 전인가부터 거기에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가게를 위해서 일주일에 4시간 봉사할 자원봉사자, 활동 천사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거 써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함께 나눔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게 이름으로 독거노인들 겨울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재능을 드린 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한 벌 나에게 가져왔지,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 한 모금 줬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한 게 제가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했는데, 토요일 날 가위 들고 치매병원 원목실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고, 저기 우리들 병원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 입소해 계신 곳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요양원들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머리 깎아드리고 그 어르신들 어깨 주물러 주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곳에 그 어르신들 그 어깨 주물러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어깨 주물러 주는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아로마 요양원하고 매주 치매병원 원목실 봉사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 많이 하는데도 내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 한 잔 안 줬습니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여기 입소에 계시는 어르신들, 아로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2019년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면서 왕이신 주님 하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만나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계신 이성광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막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내팽개쳐가지고 애들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인숙 선교사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애들 좀 돌보고 안전하게 교육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품더니 우리 대광교회와 협력하는 교회들이 협력해가지고 데이케어 센터를 마련해 줬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 정말 막 걸음마 하는 애들 데려다가 돌보는 사역은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어요. 책상과 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망치질은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나는 톱질은 할 줄 아는데 목콩 악고와 식구들이 몇 명이 우리가 가서 그거 가자 해준다. 톱 들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의자하고 책상들을 짜주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아이들 낳고도 막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님이 그분들 몇 분을 모아서 합동 결혼식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냐면 만나아쿠아에 속한 식구들이, 만나아쿠아 아십니까? 매주일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나아쿠아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다른 건 못해도 음식은 만들어서 누군가 맛있게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는 만나악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주일날 봉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그냥 먹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에 봉사하는 만나악화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더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인데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가서 결혼식 음식 만드는 거 준비해갖고 음식 나누는 건 봉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저한테 목사님 내년 1월쯤에 저희가 시간 내서 몇 분 만나아쿠아에서 몇 분 가가지고 이선 교사님이 합동 결혼식 하는 날 가서 잔치 음식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날마다 동참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걸 고백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굶주리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돌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며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